402쪽.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무척 낙담스럽군요. 제게는 그 말씀이 사랑에서 기쁨을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만일 전체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그토록 찰나적이고 그토록 의미 없는 것임을 내가 확연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뭔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한 게 아니다. 사랑과 관련된 어떤 것도 의미 없지 않다. 사랑은 삶의 의미 자체이고 삶은 표현된 사랑이다. 이런 게 삶이다. 따라서 사랑의 모든 행동은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표현이다. 어떤 체험이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이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들지는 않는다. 사실 그것은 그 때문에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사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마. 너희가 그것을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 체험은 일시적이지만 사랑 자체는 영원하다. 사랑 체험이란 건 어디에나 항상 있는 사랑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도 그게 저를 더 기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어디 우리가 그 안에 기쁨이라는 관념을 도로 넣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너는 지금 이 순간 특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느냐? 그럼요,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너가 특별히 짝으로 삼을 만한 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요, 낸시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렇다.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한 번에 한 걸음씩 너를 끌어가고 있다. 그러니 그냥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좋습니다. 그런데 너가 특별한 사랑은 느끼는 이 낸시와 성적인 체험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계속 가져왔죠. 그럼 그 체험들이 끝없이 항상 지속되느냐? 그러길 원하지 않죠. 아니다. 나는 너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는 이 체험들이 일시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건 맞느냐? 그래요. 간헐적이고 일시적이죠. 그리고 단명하고 그건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에 달려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농담입니다. 그냥 장난이에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말해서 그 체험들은 단명한 편이죠. 그 사실이 그 체험들을 덜 중요하게 만드느냐? 아니요. 그 사실이 그 체험들을 덜 즐겁게 만드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너는 낸시에 대한 너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이 특정 방식에서의 그녀에 대한 너의 사랑 표현은 간헐적이고 일시적이며 단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맞느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겠군요. 좋다. 그렇다면 문제는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다. 너는 그 체험들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너 사랑 표현을 즐기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영원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려 하느냐? 아니면 그런 특정 형태의 사랑 체험이 일시적임을 안다 해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때는 전력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드넓은 이해의 자리로 가려느냐? 너가 후자의 자리로 간다면 너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성각자들은 삶과 삶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순간순간마다 전력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성의 표현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의 두 번째 마음가짐이다. 신은 오로지 사랑한다. 그래요. 저도 이 두 번째 마음가짐이 어떤 건지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압니다. 제게 설명하지 않으셔도요. 저는 완전히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 예,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너가 오로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해한다고? 예, 그건 모두를 조건이나 한계없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앞의 질문에 대해서도 뭔가 표현이 떠오를 것도 같습니다. 그건 제게는 매일매일의 탐구입니다. 순간마다의 발견이죠. 너는 그걸 순간마다의 창조로 만드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삶은 창조의 과정이지 발견의 과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가 순간마다 조건 없고 제한 없는 사랑 체험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너는 오로지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너는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 사실 그것은 아무 뜻도 갖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랑이란 용어가 갖는 문제다. 그리고 난 널 사랑해라는 구절도요. 그렇다. 난 널 사랑해라는 구절도 누구나 그런 말을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진실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남을 필요로 하고 남에게서 뭔가를 원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원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기꺼이 뭔가를 주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는 것,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널 사랑해라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도전, 진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제 삶은 사랑에 다가갈 때마다 재난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한계도 없이 진실로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이런 사람들은 성각자라 불린다.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 다른 어떤 기준에서도 저는 성각자가 아니군요. 너는 성각자다. 너희 모두가 성각자다. 단지 너희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내 아들아, 너는 깨달음을 체험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도 그렇다.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내 삶은 그것에 대한 증명이었고요. 게다가 당신은 방금 제게 내가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로는 게임에 대해 능숙한 듯이 떠들어대도 실전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걸 말입니다. 건너뛰었습니다. 414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어째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전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이거든요. 누구나 신과 대화를 나눌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덕군자에게 설교하는 것으로야 그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하지만 왜 접니까? 왜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저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왜 저를 고르신 겁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닐, 왜 내가 아니고 당신이죠? 라고요. 그러면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신은 누구에게나 항상 말을 건네고 계신다. 문제는 신이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귀 기울여 듣는가다 라고 말하죠. 훌륭하다. 그건 아주 훌륭한 대답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신이 제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앞에 제 질문에 대한 당신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순간마다 조건 없고 제한 없는 사랑 체험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완전히 사랑하는 신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랑은 하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정상은 아니지만 자연스럽다. 그 차이를 제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이란 의례 있는 거, 평범한 거, 일관되는 것을 나타내기에 쓰는 말이다. 반면에 자연스러움은 사물의 기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인간 존재로서 너희의 기본 성격은 사랑하는 것,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한테 정상은 아니지만 왜 정상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본성에 맞서 행동하라고, 다시 말해 자연스럽지 않게 행동하라고 배워왔다. 그건 왜 또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까? 너희의 타고난 자아가 본디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그것을 길들이고 제한하고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종족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정상 행위들을 고안하여 그것들을 고수하라고 요구해 왔다. 자연스러운 건 재 많고 멋대로이고 십중팔구는 이태로울 정도로 악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너희는 자신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드러내는 것에도 벌받을 짓이라고는 딱지를 붙인다. 그건 지금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특정 잡지들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알몸으로 일광욕하는 걸 이상 성격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알몸은 대체로 기피 대상이어서 발가벗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변태 성욕자란 딱지가 붙곤 하죠. 그 장소가 자기 집안이나 자기 집 뒤뜰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문화들에서는 여자들의 얼굴이나 손목, 발목 같은 부위조차 드러내지 못하게 하죠. 물론 이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요. 아마 당신도 진짜로 매력있는 여자 발목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왜 사람들이 그걸 못 보게 감춰야 한다고 믿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 발목은 도발성이 아주 강해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섹스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건 그냥 농담입니다. 하지만 억압적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문화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너희 다수가 억눌려온 것이 비단 너희 존재의 자연스러운 측면만은 아니다. 너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그것을 억눌려 왔고, 너희는 우주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그것을 억눌려 왔다. 너희는 너희 몸의 뼈 마디마디들이 다 자신에 대한 순수한 경의로 폭발하고 싶어 안다라는 그 순간에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억눌러 왔다. 너희가 이렇게 한 건 자연스러운 경향에 굴복하면 자신이 상처 입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고, 자연스러운 즐거움에 굴복하면 자신과 남들에게 상처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두려움을 지니고 다니는 건 인간종은 본래 본디 악하다는 받침 생각을 너희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재 속에서 태어났기에 나쁜 건 자신의 천성이라고 여긴다.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내렸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건 자신이란 면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결정이기도 하다. 자신을 잘못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너희는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간 것이다. 너희 삶은 이 점에서 너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너희는 이것을 너희의 문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너희는 바로 이런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이야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자신이 누구고 자신이 한 종족으로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너희 관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조차 완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다. 너희는 자신을 완전히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재 속에서 태어났고 악한 천성을 타고났다고 믿는 한 너희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천성이 무엇이냐는 이 물음은 지금 인류 앞에 던져진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너희가 인간을 그 천성에서 절대 믿지 못할 그런 악한 존재로 여긴다면 너희는 그런 관점을 받쳐주는 사회를 창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법률과 규칙과 규제와 제한들을 시행하고 승인하고 채택하고 부과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인간을 그 천성에서 믿을 만한 그런 선한 존재로 여긴다면 너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회, 법률과 규칙과 규제와 제한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사회를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앞의 사회는 자유를 제한하겠지만 뒤의 사회는 자유를 부여할 것이다. 신은 완전히 자유롭게 완전히 사랑한다. 완전한 자유는 모든 기쁜 체험들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니 완전히 자유로운 건 완전히 기쁜 것이다. 자유는 신의 본성이자 인간 영혼의 본성이다. 너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정도만큼 너희는 완전히 기쁘지 못하고 그만큼 너희는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당신은 전에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은 오로지 사랑하는 거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 그리고 남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